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동시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교훈 그리고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삶의 목표도 찾을 수 있고 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가 하는 삶의 가치도 찾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지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대의 가치 또는 시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다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질문도 마찬가지죠. 굳이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고 점점 위기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 속에서 그 변화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교회도 변화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싫던 좋던 원하던 원하지 않던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변화라고 하는 것,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대단한 위기이지만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는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뭘까요? 기회인 것이죠. 시대가 변한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대는 언제나 변해 왔습니다. 그 변화에 우리가 변곡점에 또다시 서 있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위기라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우리의 복음의 열정에 또 전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쭉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보다가 우리 이 시대와 굉장히 유사한 시대가 또 우리 이 시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만한 그 시대가 언제인가를 봤더니 바로 그 시대가 출애굽 시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시대와 굉장히 비슷했던 것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출애굽 시대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숫자는 바로 요셉 때문에 이주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무려 400년 동안을 안락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노예로 신분이 추락되고 말았어요. 채찍을 맞으면서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 그래요. 나중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시대적인 변화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위기라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는 한 사람만 변하면 돼요. 근데 공동체의 위기는 한 사람이 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맞닥뜨려진 큰 문제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은 적당히 바꿔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집으로 비유하자면 그냥 이렇게 고치고 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시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런 큰 위기 앞에 그들이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시대를 우리 시대와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3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안 써도 괜찮아요 했는데 90% 이상이 다 써요. 그렇죠? 거리에 나가보세요.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다녀요. 전혀 이제는 뭐 마스크 안 쓰고 옛날처럼 돌아가자 그런 분 없어요. 다 조심합니다. 언제 또다시 이런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위기예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촌 전체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그렇죠. 질병 문제 그렇죠. 전염병의 문제 그렇죠. 이것은 지구가 그냥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에너지의 문제가 그렇죠. 여러분, 왜 이렇게 봄 되면 황사 문제,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가 아시아 전역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줘야 돼요. 우리가 기부를 해줘야 돼요. 빨리 좀 나무를 심으라고.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뉴스 보셨죠? 챗 GPT 뭐 이상한 이름의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어요. 대화를 하고 논문도 뭐 1분 2분이면 100장짜리 논문이 그냥 주제만 던져주면 쫙 나온답니다. 그런 퀄리티. 어떤 목사님이 제가 SNS 보니까 설교문도 한번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설교문도 쫙 나오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이야,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어요. 아마 나중에 홀로그램 같은 걸로 이제 한경지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과거 1000년의 변화보다 최근 100년의 변화가 더 큰 변화가 있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의 100년의 변화보다 앞으로 일어날 10년의 변화가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다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이 시대적인 질문 앞에서 그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출애굽기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은 본문 중심으로 1장, 2장, 3장 본문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건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민중신학자 안병무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태초에 사건이 있느니라. 말씀 이전에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기사를 쓰려면 그 사건을 보고서 기사를 쓰는 거잖아요. 어떤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초적인 사건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 사건, 안병 박사가 신약학자였거든요. 예수님의 그 사건이 복음서라고 하는 기사를, 그 성경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사건을 묵상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통찰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모세 오경에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적인 도전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질문, 왜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그 제목에 보면 제가 출하고 콤마를 찍었어요. 출애굽의 조건. 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렇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여차여차해서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서 7년 엄청난 풍년 동안에 잘 곡식을 거두어두었다가 더 큰 7년의 흉년 속에서 그것을 잘 위기를 넘어갔어요. 애굽은 괜찮았어요, 이 요셉 때문에. 그런데 그 인근에 큰 가뭄이 드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왔던 그 야곱의 형제들,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72명이 건너왔다 그러는데 그들을 잘 보살펴줬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늘 아래서 그들은 잘 살았어요. 괜찮았어요. 예. 저 사람들이 누구야? 아이고, 그 위대한 요셉 총리의 자손들이야. 어이고, 아마 특별 대우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400년 동안 그들이 큰 문제 없이 거기서 잘 살았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출애굽기 1장 8절에는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에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땅에 왕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을 총리로 등극시킨 그 왕은 누구냐면 원래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토박이 왕이 아니라 이민족이 침입해서 세운 왕조입니다. 그걸 힉소스족이라 그래요. 기마 민족. 그들이 말을 타고 와서 그 왕조를 몰아내고 자기가 거기에 왕조를 세웠어요. 그 힉소스족. 자기들은 이민족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을 멀리하고 이민족에서 왔던 똑똑한 사람들을 총리로 쓰고 지도자로 섰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요셉과 그 민족이 잘 살았죠. 근데 애굽이 다시 공격을 해가지고 이 힉소스족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애굽 민족이 다시 그 나라를 회복했어요. 애굽 입장에선 좋은 거죠. 자기 나라를 회복했으니까. 근데 물러갔던 힉소스족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천덕꾸러기가 된 거예요. 쟤네 누구야? 저 힉소스족하고 같이 있었던 애들 아니야? 저 애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라. 이제 시대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채찍을 맞으면서 고된 노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가 갑자기 왜 채찍을 맞지?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400년을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이집트 땅에서 400년을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이집트 백성이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총리의 후손이지. 요셉은 누구인가? 야곱의 아들이었지. 야곱은 누구인가? 이삭의 아들이었지. 이삭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그 자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없는, 돌아갈 곳이 있는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23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노동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주여 우리는 누구입니까? 왜 여기 와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으셔야 돼요. 고통을 고통으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고통으로 아는 것이 복이에요. 왜? 고통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극을 받아야 우리는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죠. 왜?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립니다.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새롭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돈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돈 펑펑 쓰면서 뭐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막 신나게 살았죠. 근데 어느 날 돈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오늘로 치면 쓰레기통을 뒤진 거예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오늘 먹을 게 뭐 없나? 아이고 오늘도 굴렀구나. 오늘도 굶네. 그 고통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나는 누군가인데 지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용기를 내었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했던 것이 은혜인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 때는 아버지 집 생각도 안 했어요. 고통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했던 것이죠. 주변에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 간증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제가요 사업이 망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셨어요? 제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옛날에 열심히 다니다가 골프 치고 막 그러다가 또 놀고 그러다가 제 건강을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열심히 나오게 됐어요. 이런 분들 종종 있으시죠? 인간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게 식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질 때, 고독해질 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영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고독 속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어릴 때 신앙,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영혼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신호를 잘 매일매일 깨닫는 사람이 영적 민감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둔한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몰라요. 둔하니까. 하나님의 영적 신호체계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 하셨어요. 우리 매일매일 말씀 우산을 가지고 한 구절씩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지금 벌써 1년 6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매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마 묵상이 뭔지 좀 아실 거예요. 한 구절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안 하시는 분들은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죠. 지금처럼 이런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려면 뭐하러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한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하고, 아멘 주님, 이 말씀 붙잡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면의 소리가 있어요. 내면의 소리. 이건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기도하시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긴가민가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소리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다고요. 그 말씀이 길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너에게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들려주시는 그 짧은 한마디가 있어요. 청청병력과 같은 그 말씀. 누가 나한테 눈이 번쩍 띄일 만큼 그 하나님의 음성,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듣습니다. 세 번째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너무 큰 슬픔을 당했죠. 튀르키예, 터키, 우리 성지순례도 갔다 왔었는데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어저께 저녁 때까지만 봤더니 25,000명 사망자가 나왔는데 점점 늘어나죠. 한 언론을 보니까 최소 10만 명이 될 것이다, 사망자만.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언론에서 발표했다는데 최대 20만 명이 죽을 거다, 그 지진 하나로. 이건 지금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100년 만에 이런 지진이 있을까 싶을 어마어마한 사망자를 지금 우리에게 참 슬픔을 가져다 주는 사건인데요.
그런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사건을 가만히 묵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발자국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할 때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함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통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원하시겠죠. 근데 잘 먹고 잘 살게 했더니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보면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형통함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거든요. 어떤 사람에겐 합격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실패가 오히려 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 정신 차리고 성장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잘 살았을 때는 하나님 생각 안 했어요. 자기들이 누군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시작되니까 왜 제 사람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하지? 우리가 왜 지금 맞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고역을 해야 되지? 아, 우리가 다르구나.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은 보세요. 400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 끝. 그리고 나서 400년 후에 이제 출애굽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음성이든지,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고난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왜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노예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땅이 아니구나.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구나. 우리는 가야 할 땅이 있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70년, 60년, 70년, 80년 잘 살았다고 영원히 살 것 같지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할 뭐가 있어요? 본향이 있어요. 우린 거기에서부터 왔어요. 나그네처럼 살다가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400년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한 대를 30년으로 치면 열 몇 대를 산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러나 거기서 그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0년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80년, 90년 살면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안식월 동안 장례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딱 끝나자마자 어저께 어디 가정이 장례가 터져서 그 또 예배를 갔다 왔어요. 80대 중반의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이야기를 들었더니, 아니 돌아가시기 30분 전에 통화했다는 거예요. 잘 지내시죠? 그래 그럼 별일 없지. 전화 끊고 나서 30분 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위독하십니다. 가는 동안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날을 세워보라. 그게 지혜라 그랬잖아요. 세워보세요. 얼마나 남았는지. 떠나갈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되 집착하지 말고 미련 두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되 천국에 갈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땅이 있다는 것을
출애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재산을 열심히 모으시죠? 좋아요. 돈도 열심히 모으셔야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셔야죠. 근데 그 돈 잘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쓰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모으는 데만 혈안이 돼서 모으고 죽지 말고 잘 모았으면 의미 있는 곳에, 정말 쓸모 있는 곳에, 보람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시다가 가시기 바라요. 자식을 사랑하시죠? 잘 양육해야죠. 그럼요. 자식을 잘 사랑하고 양육해야죠. 그러나 언젠간 내 품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끼고 있을 수 없어요. 자식이 소중하지만 언젠간 떠나야 돼요.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우리는 늘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00년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떠나라 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스토리를 잘 알죠? 그들은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우리의 약속의 땅, 우리의 가나안,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땅에 갈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우리 남은 날들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살던 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머물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오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